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정한 목적은 전번 주에는 성회를 했습니다. 성회를 해서 여러분이 성회 기간 동안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느냐 이겁니다. 그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럼 오늘 아침에 내가 새벽 예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이 아침에 예배드리러 누구한테 나왔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왔다고.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 자체가 내 마음에서 뭐예요? 흥분이 되잖아요. 내가 지금 주일 예배 드리러 나간 것은 하나님께 나오는 거다. 그래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알면은 마음이 흥분이 돼야 돼, 흥분이. 그리고 내가 인생의 죄인된 내가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 자체는 내가 행복을 해요, 행복. 죄인된 내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가. 인간의 근본이 다시 회복된 거니까. 그리고 내 마음에 보세요. 간격이 와야죠, 간격이. 덤덤하고 얼굴은 굳어져가지고 그게 아니고 내 안에서 한이가 감사의 기쁨이 넘쳐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주일 예배가 그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찬송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막 넘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에서 뭐 하느냐?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감격이 넘치고 흥분됩니까? 흥분이 된 게 있습니까? 오늘도 흥분이 마음에 드세요? 감격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나온 걸 내가 믿어집니까? 그냥 살아계신 안 보이는 하나님 멀어지고 그냥 내 몸뚱아리만 나왔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러분이 일어나 너희가 빛을 발하라 하지 마소서. 누가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자에게 은혜 받은 것만큼 내가 변하고 세워진 것만큼 우리는 마땅히 책임감이 주어지는 것 때문에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지만 이제는 구원받고 은혜를 받고 믿음이 주어졌다면 하나하나 이제 삶에 대한 하나의 책임이 주어진다고. 아무 뜻 없이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아니라 이거죠. 자,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선민이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바로 영광스럽게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온전히 회복이 있는 거지 구원받지도 못하는데 무슨 회복이 있습니까? 내가 죄를 깨닫고 예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말씀 통해서 성령으로 내 영혼을 믿어지는 자들 의롭다 안 받고 영생의 생명이 주어지고 부활의 능력 안에서 내가 믿음의 언약 백성으로서 내가 온전히 지킬 때에 이겁니다. 아무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에요. 이러한 본 단락은 여호와의 영광이 강림한 시온 교회가 열방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풍요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상고하면서 보니까 이야, 하나님께서 교회가 하나님 임재가 있고 영광이 나타나고 빛을 발할 때 어떤 이 역사를 일을 벌이고 계시는가. 그걸 깨닫고 나니까요. 다른 데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이. 그래 여러분이 이제부터 내가 교회에 나올 때 내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 좀 마음의 흥분을 좀 해보세요. 흥분을. 나는 행복한 자다. 나는 행복한 자다. 세상의 모든 사람 제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멸망 가운데 있는데 나는 영생의 생명 안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길이 열렸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자입니다. 그리고 감격에 감사가 넘쳐서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넘쳐야죠. 먼저 1절 2절을 보니까 온 땅이 어둠이 어둠으로 덮이게 될 상황에서 세상은 말이에요. 어둠에 속한 자들인데 어둠이 덮인 곳이야 세상은.
이게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세상의 풍습을 쫓지 말라는 거, 어둠에 속한 자로 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풍습, 세상은요, 어둠에 덮인 곳이에요. 뭘 생각하느냐 하면은,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인재 가운데서 애굽 사람들이 있는 곳에 애굽에 캄캄한 어둠이 3일 동안 지속이 돼. 그러나 히브리 백성들이 있는 곳은 대낮이 어둠이 하나도 없어. 대낮으로 3일 동안 빛이 발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애굽 사람은 자기 앞에 앉지를 못하니 더듬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모르니까, 길을 모르고 방법을 모르니까 더듬거리고 세상 사람 더듬거리고 산다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막연한 거고. 여러분 삶이 여기서 나와가지고 막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되겠지. 어떤 우연을 구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한 확실한 일에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행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1절 2절은 온 땅이 어둠을 덮게 될 상황에서 여호와의 찬란한 영광이 교회 위에 강림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럼으로써 그래서 그런 말씀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3절 4절은 뭐냐면요, 어둠에 속한 세상이 시온 위에 교회 위에 강림한 찬란한 영광의 빛을 보고 택한 자들, 하나님이 택한 자들, 이방인들 택한 자들입니다. 교회로 몰려온다는 겁니다. 몰려오게 될 것이란 예언의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끝으로 5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온의 교회가 여호와의 집으로서 그에게 나온 열방들의 택함을 받아 교회에 나와 바친 예물들을 인하여 지극한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란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하나님의 영광의 날마다 임재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되면요, 세상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이냐, 열방 세상 사람들이 취할 예물을 하나님이 바꾸는 거예요. 누구로 바꾸는지 아세요? 하나님 백성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섭리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물질을 하나님은 택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게 돌이키신다니까, 하나님. 그게 믿어집니까? 오늘 보면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바둥거리면서 애써서 힘써서 잠도 안 자면서 막 이렇게 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저 사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한테 저렇게 가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빼앗아서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걸 보아야 돼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은 그런 자격이 없고 힘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실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는 만민에게 비추는 구원의 빛이며 또한 그 빛으로 나오는 자들은 민족이나 혈통 등 인간적인 어떤 조건에 관계없이 구원에게 있는 영적인 축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봅시다. 1절을 보면 일어나라는 겁니다. 빛을 발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본문에 이 말씀 받는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 해방받은 자들입니다. 단서가 붙는 거예요. 빛을 발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죄로부터 해방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인식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근데 무슨 여기서 이 말씀이 되게 이루어져요.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는가? 죄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내가 내 안에 죄를 말로 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를 묻지 아니하고 그 아들 예수님이 사람이 되게 하셔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하셨구나. 그게 믿어지는 자들입니다. 그럼 내가 죄를 고백하고 자백함으로 하나님께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께 전가되게 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성령을 받은 결과 여호와의 빛과 생명과 영광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며 복음을 뭐라고 해서 증거하며 만민이 교회에게 모여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내 가정에서도 빛을 발하지 못하는데 무슨 만방의 빛을 발합니까?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백성이 영원히 누릴 복된 삶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면요, 이 땅에요 새하늘과 새로운 땅이 형성돼. 거기서 택한 부르심받은 모든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썩지 않는 몸으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 삶은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상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내 증인 되라, 이겁니다. 증인이 되라.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영원 구원이에요. 영원,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멸망해서. 다른 데 있지 않아.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은 그냥 몸뚱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내 마음으로,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택하고 부르심을 받아서 내 마음으로 말씀을 성령으로 내 마음을 속 깨달아야 돼. 들어야 돼. 입으로서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죄에서 사함을 받고 의롭다 받고 영생의 부활의 생명의 믿음 안에 세워지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믿음의 언약의 약속의 백성으로서 내가 삶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 가운데 교회에 임할 하나님 임재,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한 구절의 교회가 열방으로부터 누릴 풍요를 예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절은 오늘 결론이에요. 구절이 결론. 자, 이러한 교회의 여호와의 영광이 강림함을 예언하는 1절, 2절로 시작되고 있는데, 자, 이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회복으로 인한 영원한, 어떻겠습니까? 동행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제시된 5장에서 여기서 5절에서 9절, 또한 내가 그들과 세운 내 언약에 대한, 이건 5장 19절 보세요. 그 앞에 보면 21절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자, 59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 내 후손과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잖아요. 내게뿐이 내 후손까지, 내 입에도 내 후손까지 함께 임하게 하겠다, 이거죠. 근데 부모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요, 자식은 그냥 하나님 은혜가 충분히 그냥 흐르는 거예요. 부모가 개떡 같은 믿음을 갖다 보니까 자식들이 신앙이 안 들어가는 거죠. 저도 그래요.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서도 하나님, 항상 제가 그렇죠. 내 자신을 돌이켜볼 때 항상 하나님께 돌이켜보, 나를 봐. 사람 욕심은 그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기도를 하면서 할 말이 목이 센 거예요. 목이 크게 부리는 기도를 하니까, 원칙은 주일날이면 목사가 주일 아침에는요 묵상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하려니까. 그럼 목이 센 거예요. 왜 목이 세겠어요? 안타까우니까. 이 영혼들은 교회를 다녀도 아무 뜻 없이 다니잖아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주 안에서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어제는 몽골에서 전용 목사가 전화 와가지고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목사님 지교회를 몽골에 세웠는데
이 전번 주간 동안 1200km를 왔다 갔다 하고 800km를 왔다 갔다 하고 그걸 먼 거리를 가서 교회 보고 이러고 순방을 했대요. 아니 목사님 연세가 몇 살인데 그걸 차 운전을 하고 갔다 오셨습니까? 그래서 누구 갔어요? 했더니 사모하고 또 통역하는 애하고 셋이서 갔대. 근데 목사님은 참 특이하시네. 여기는 깜빡깜빡하면서 그 육신은 건강해서 그렇게 그 먼 거를 운전할 수 있어 감사네 그렇지. 그때 또 뭐라고 하냐, 목사님 9월 2일 날 무슨 무슨 호텔이야? 그 잊어버린 거 또 잊어버렸어. 아, 리버사이드요, 리버사이드. 그러니까 몇 시지? 11시 그랬더니 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안 잊어버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람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성회 동안 정말 조금이라도 눈곱고만 은혜를 입었습니까? 눈곱고만 은혜 입었느냐고. 은혜를 입은 사람은 행동으로 낳게 돼 있다고. 행동으로. 말이 필요 없어. 말 필요 없어. 행동으로 먼저 나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항상 우리는 주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내 가정에서도, 자, 내 가정에서 보세요. 내가 빛을 발한다고 했어요. 그럼 그 가정에 어둠이 다 떠나갈 거 아닙니까? 빛을 발하는데 어둠이 떠나가지,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가는 것보다 미치는 것보다 하나님 임재가 영광하면 돼서 빛을 발해보세요. 그 가정에 평안이 넘치지. 그렇게 하나님 사는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내가 남의 집을 신방한다, 남의 집을 방문한다, 그렇게 생각지 마세요. 축복의 사람 하나님과 더불어 그 집을 방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 자, 2절을 봅시다. 그리고 1절에 보니까 이는 내 빛이 이롭고 내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한 걸 믿으십니까? 영생의 생명의 믿음을 가진 걸 믿으십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왜 벙어리가 돼? 사람은 말이에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은혜의 말, 하나님 관계 입은 성령 안에서 열려 있어야 돼. 근데 육적인 말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면 내가 영적으로 더 육적인 사람이 돼. 죽은 그 죄의 세력이 다시 부활한다고 했잖아. 이 절 보세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뭐라겠어요?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멀어진 사람들의 현실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도 가만히 보시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상태가 멀리 떨어진 사람은 여러분 가정이 어떻습니까? 가정에게 환합니까? 빛이 납니까? 서로 기쁨이 감사가 넘칩니까? 웃음이 기쁨이 넘치냐고요. 뭔가 하나인 사람들 같이 살지 말라니까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성도의 삶이잖아요. 어떤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하도 그냥 하나는 얼굴 같은 사람이니까 요즘은 그 이상한 기쁨 있잖아요. 막 하하하 웃는 거 깊은 강사를 초청해가지고요. 성도들을 그냥 그 강사가 그걸 세미나식으로 해가지고 1시간 동안 하니까 나중에 그냥 따라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웃기는 훈련을 시키더라고 그냥. 우리도 그런 사람 한번 데려다가 여기서 저녁 집회 한번 해볼까요? 아니 도대체 기뻐할 줄을 모르잖아요. 감사할 줄 얼굴 보세요. 뭐가 그렇게 심령이 화가 나가지고 심령이 어두워서 뭐가 그래 불만이 많아.
그런지 아침에 나와 예배 시간 나오는데, 야,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구나. 오늘은 주일이구나. 아, 행복하구나. 강적이 넘치고, 이야, 정말로 감사가 넘치구나. 뭐 이런 마음으로 나온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들이 흑암의 상태에서 방치된다면 결국은 심판에 처질 것이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 구원의 빛이 비춰진다면 이겁니다. 여기서 보세요. 2절 보세요.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아무리 짙은 흑암이라도 물러가기 마련이면 만민을 구원의 길을 멀리고 소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든다 이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자식들을, 여러분 남편들한테 여보 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가 알아. 그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애들한테, 남편한테, 자식한테 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안단다. 네?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이 주어지냐 이거죠. 그러므로 많은 나라들이 3절인 겁니다. 내 빛으로 왕들이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내가 죄에서 해방을 받고 믿음, 의롭다움을 받고 영생의 생명 믿음 안에서 믿음의 언약의 약속의 백성으로 내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죠. 이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나 자신도 간수하지 못하고 내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데 누구 어떤 사람을 맡길 수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남편을, 여러분 자식을, 여러분 아내를 누구를 맡겨? 온전히 빛을 발고 그 영광을 드러낼 때에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여러분의 삶이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은 바로 어떤 역사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는 거야. 무리가 모여 다 내게로 오느니라. 여러분은 오는 게 오는데 여러분이 그러니까 교회 지체로서 권속으로서 여러분 중심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자기 나름대로 자기 위치가 있어. 여러분 위치가 있잖아요. 여러분 위치. 그걸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요즘 저도 그렇고 요즘 젊은 청년들은 애들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세요. 청년들 보세요. 박정학 원찰 그 아들 민준이를 보세요. 오히려 그 민준이보다 더 못하다니까 청년들은. 애들은요 보는 대로 흡수하는 거예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받아들여 얘들은. 근데 요즘 청년들은 어떠세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자기가 어떤 선을 그 기준을 정해놓으면 그거 딱 내 안에 형성되면요 다른 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배척시켜버려요. 그게 나에게 사는 길인데 내가 행복된 길이고 축복된 길인데 그걸 받아들이지도 않아. 금방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참 힘든 시대죠. 어둠의 시대죠. 캄캄한 시대 아닙니까? 나이가 먹다 보니까 세상에 찌들니까 그 사람들은 내 안에 죄를 쌓다 보니까 복음이 안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그래 청년 때는 아직 그래도 인생에 사는 게 얼마 안 되잖아요. 중고등부 때 어린애 때 아직 그래도 순수한 때라고 조금만 내 마음을 열면 하나님 놀랍게 은혜가 축복을 주신다고. 내 아들들은 먼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이방과 안 믿는 사람, 믿는 모든 자들 다 모여. 그러니까 이것은 뭐야? 교회를 신앙생활하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 다시 그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영혼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할까? 이겁니다. 이 말이에요. 전도 안 돼서 옵니까? 아이고 힘들어요. 여러분 내 안에서 주님의 역사가 없는데 내가 전도합니까? 내 사람 내가 끌고 와요? 사람으로 안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증인되라 이겁니다. 그래서 5절을 보세요 여러분.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리니 왜 여러분이 그걸 보고 기쁜 빛을 냅니까? 왜 마음이 놀라고 화창합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돼.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가?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가?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고 그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고 그럼 누구를 통해서 성도들 개개인을 통해 나타나고 증거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그런 심령의 바탕도 안 되면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내가 돼야죠. 내가. 5절이 그 말이에요. 5절이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갈 모든 것들, 재물들 하나님 백성이 돌이킨다는 거. 하나님 백성이 돌이켜 세상으로 돌아갈 재물들을 하나님께서 그 빛을 발하고 영혼을 살리고 드려지고 헌신하고 충성된 자들을 위해서 그 재물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을 두세요. 전도하세요. 일어나 증거하라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여러 삶에서 일으켜.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전에 무슨 생각이 났냐면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옛날 문성한 집사가 생각나는 거예요. 문성한 집사가. 제가 그랬더니 문성한 집사가 청년들이 있을 때 다른 청년들은 신학교 가라 가는데 자기한테는 안 하니까 막 하나님 목사님 나오라 해서 신학시험 가게 하라고 막 기도를 했대 자기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서울대학교 가가지고 전도지를 갖고 가세요. 거기서 전도지를 막 뿌린 거예요. 거기서 전도지를. 그러니까 전도한 사람은 하나도 안 왔어. 그런데 그 후배가 있어. 후배가 저 형이 갔는데 잘못됐구나. 이 형을 내가 구원해야겠다. 해가지고 이 교회로 온 거예요. 그 애가 후배가. 그 애는 원자력거리를 다니는 애예요. 와가지고 이 애가 여기 가서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 애가 그러네. 목사님 제가요 저 형이 막 서울대학교 다니면서 막 전도지 갖고 다니는데 예수 믿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저 형을 구해야겠구나. 잘못됐구나 형이. 어디 이단에 빠졌나 보다 해서 왔는데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여기 와서 그래서 다닌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 애는. 그 사람은 요즘 뭐 교수들 외국의 박사가 대학 교수가 된다고 그러대. 그 애는 외국 나가고 유학 가본 적도 없어요. 서울대학교에서 박사 나왔어. 박사 학위서 받았어. 근데 하나님 교수를 쓰잖아요. 내가 드려짐이 있어야 되겠고 내가 심어짐이 있어야 되겠고 내가 하나님 그 나타나는 역사가 보일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믿음 안에 들여지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하는데 뭘 맡깁니까 그 사람한테? 어떻게 세상 사람의 재물을 빼앗아서 여러분에게 줍니까? 줘봐야 그냥 여러분의 입만 세고 여러분 자식 이기는 요구 만족만 채울 텐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살려내 드려지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보세요 여러분. 놀라고 하창하려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이걸 보고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요 놀래는 거예요, 막 그냥. 그래서 여기서 그 표현이에요. 5절에서 기쁜 빛을 내며 마음이 놀라고 화창한 이러는 거예요. 이런 걸 놀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지도 않는 역사가 막 하나님 벌어지는데 주변에 여러분 삶에서 제가 생각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이루셔 역사하셔. 신앙생활은요 얌전 떠는 거 아니에요. 얌전하지 마세요, 여러분.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라. 근데 여러분 6절 보세요. 화려한 낙타가 나오고 미디안의 예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서 가득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찬송해 전파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요. 하나님 백성은요. 여기서 1절, 2절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내 안에 일어. 그래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죄에서 해방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죄를 갖고 있으면서 무슨 교회다 하면서 뭘 알아요? 자 보세요. 내 안에 죄가 주님과 관계에서 처리가 되잖아요. 성령이 하나님 내 안에 오잖아요. 신앙생활 그때 너무너무 쉬워. 신앙생활 너무 내 안에 죄 때문에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내가 막 발악을 하지 않잖아요. 발버둥 치지 않아. 내가 막 열심히 하려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해봐야 어떻게 돼요? 세상 살아도 더 못하잖아요. 이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 하나님 언약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지. 언약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역사가 없으면요. 그냥 중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냥 엎드리세요. 야곱처럼 야복강이처럼 막 하나님 내가 얘기한 것은 내 자신으로 주체가 근거된 것 같습니까?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엎드리세요. 그러면 가라 하면 그때서 가세요. 하라 하면 하시라고. 자, 6절의 본 보세요. 6절의 본을 보니까 이런 표현들은 특정한 나라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몰려오되 전 세계 많은 나라의 풍부한 재물이 하나님 백성에게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올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걸 통해서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비전을 가져보세요. 어떻게 사업을 번창할 이게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런 걸 좀 그런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그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런 기도.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기도하란 말이에요. 우리 아침에 새벽녘에 하나님 새벽녘에 기도할까 막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고 마땅히 해야 되는 거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엉뚱하고 기도한다고 그렇게. 오늘 밥 먹을까요 말까요? 그런 거 기도합니까? 아, 그렇잖아요. 잠잘까요 말까요? 그런 기도 않잖아요. 때가 되면 자는 거 아니에요? 왜 생명의 믿음을 갖게 되면요. 내가 뭘 해야 할 거예요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고 행하신다고. 근데 7절 보세요.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델의 순양은 다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 여기서 영광의 집은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전의 진정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다 볼 수 있다는 교회 구정 성도들은, 자, 우리가 빛을 바람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므로 믿음의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신앙 삶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7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방인들의 재물, 이방인들의 재물이,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황당한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깨닫느냐? 아, 택한 자는 모든 자들, 주 예수를 믿는 자들, 모든 자들은 내 자들의 그 예물을 받을 것이다 이겁니다.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번 성일을 통해서 헌금을 누구한테 했어요? 주님께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했습니까? 내 마음에 주님께 드려진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한 거예요? 예? 내 마음에 헌금을 누구에게 했어요? 아니, 주님 생각도 그냥 한 사람이 있어. 그냥 한 사람. 그냥 해. 나한테 한 것도 아니죠. 교회에 대한 것은 주님께 하는 거예요. 주님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이 뭐겠어요? 내 안에 죄류가 아니고 내 안에 의롭다고 영생의 생명 믿음 언약 백성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너무나 은혜가 있고 축복이 크니까, 감사가 크니까, 내가 행복하니까 그 은혜가, 그래서 드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8절 보세요. 뭐라고 해요?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온 자들이 누구냐 그럽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자들, 나가는 것 같이 날아온 자들이 누구냐. 자, 여기서 구름같 땅에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몰려오는 모습입니다. 처음에 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 역사가 있었어요. 많은 무리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왔어요. 이 망각들이 막 몰려왔어. 헌금하는 것도 내가 이제 헌금을 막 이렇게 쌓여지니까, 아유, 그 본교회 가서 하세요. 왜 여기다 하세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하나님 여기다 바치라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막, 거기다 바치라 해도 여기다 막 바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안다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 보세요. 철저 회개가 터지고 성령 충만하고 생명 믿음 안에 언약 백성으로 행해 보세요.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전도사 때 저 독산동에 전도사를 갔는데 거기에 철야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먹을 거고 돈이고 막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쌓여. 그 교회는 하나도 없어. 그 강도사하고 나하고 밖에 없어. 근데 먹을 게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철야 때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와. 근데 실은 그 역사가, 그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 시대 가면 갈수록, 세상에 얻으면 얻을수록 더 강한 하나님 능력과 강한 은혜의 역사가 교회에서 나타나야 돼. 그런데 그런 일꾼들이 교회에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런 사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저 비둘기같이가 나옵니다. 비둘기가 먹이를 먹는 일을 마치면 보금자리로 나간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 그들이 진정한 쉼을 주시며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날아간다는 사실을 밝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어야죠. 그냥 항상 인상이나 팍팍 쓰고 그냥 얼굴이 굳어져가지고 그냥, 그런데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이 얼굴이 막 굳어져가 이러는데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망강교회 다니고 영광 가리는 거지. 원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어떻게 해서 여러분, 당신은 어떻게 해서 기쁨이, 감사가, 기쁨이 넘치고 그렇게 행복이 넘칩니까? 그럼 뭐라고 그래야
한 거 아니에요? 아니, 뭐 화나셨어요? 뭐 싸울 일이 있어요? 그런 소리를 들어야겠어요? 어떤 사람이 나이가 들었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아내한테 잘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내한테 잘해야 아내가 나를 잘해줘요. 아내한테 조금 이상하면 내가 힘들어요. 그러대. 근데 여러분은 아내가 날 잘해주기 위해서 잘합니까? 아니죠.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거죠. 섬기는 거죠. 세상 사람과 여러분은 차원이 생각이 사고 같아진 거예요. 내가 잘해줘야 저 마누라가 나 잘해준다. 얼마나 피곤한 일이에요, 그게.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이는 이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사람들의 영혼의 안식처를 제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신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우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많습니까? 공황장애가 난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공황장애 걸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아요? 그것도 공황장애가 뭐겠어요, 그거? 다 그 세상적인 마귀적인 거지. 근데 보니까 그런 사람들 약을 이만큼 먹더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 약을 왜 그렇게 먹는지 아세요? 어둠의 세력이요, 여러분의 신경이라는 그런 계통을 통해서 그게 야로하면요, 내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은 여러분 신경을 죽이는 거예요. 신경을 죽이는 거라니까. 정신병원의 약은요, 치료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 신경을 죽이는 거예요, 신경을. 신경을 죽이니까 그 어둠의 역사가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속고 사는 거예요. 내가 약을 먹어도 이게 약이 내가 속고 먹는 경우가 많아. 여러분, 구절을 봅시다. 구절 보면 뭐가 납니까?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그럽니다. 많은 섬들, 많은 사람들. 여러분 나가가지고 빛을 발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정말 행복을 보이고 기쁨을 보이고 감격의 감사를 보이고 그걸 보여보세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쁨이 내 안에 넘쳐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쁨이 넘치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를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그럼 기쁨이 넘쳐요. 그래요. 누구를 앙망하겠어요? 오늘 본문에 뭐하는 섬들이 이거 많은 이방의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앙망하며 다시 베델이 먼저 이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 누구신가 알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 이름을 그 인격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 이름을 아는 가지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삶이란 말이에요. 제가 아까 소대에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요. 보세요. 우리는 말로는 그럽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했어. 모두 우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단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여러분 주가 되고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과 여러분이 한 몸을 이루어 연합한 자가 됐잖아요.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 어때요? 하나님께 나올 때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내가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중심으로 나와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일어나 빛을 바라보므로 그 영광을 드러내므로 정말 믿음의 언약 백성으로서 내가 행함을 삶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늘 구절이 결론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배들이 다시 먼 곳에서부터 내 자손과 은금에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실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면은 여러분 일어나서 보세요. 빛을 발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언약의 약속 백성으로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려고 할 필요 없어. 내가 그게 믿음이 안 되니까 내가 힘들게 애써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 나는 모르겠어. 내 안에 죄가 얼마나 많은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죄를 애통하는 마음을,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그 죄를 회개하는 마음을 달라 기도하세요. 뭘 기도합니까? 날마다. 내가 죄가 처리가 되는 것만큼 마음이 비워져. 은혜가 보죠. 내가 의롭다는 것만큼 하나님 함께 하시오. 그 부활의 생명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오. 그리고 결국 내 안에 나는 주고 내 안에 누구만 나타나요? 그리스도만 행해지고 나타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행하는 일에서 하나님 행하신 역사가 나타나고 증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생활의 삶을 묻으면서 하나님 행하심의 역사가 있어야죠. 그게 증거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보여줘야죠. 그네 삶의 축복이 여러분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